데살로니가후서 2장 6절 7절을 보십니다. 이제 너희는 무엇이 맡고 있는지를 아나니 이는 그가 자기 때에 나타나려는 것이라.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러하리라. 아멘. 개역은 뭐라고 해놨습니까?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개역개정은 너희는 지금 6절 보면은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내게 하려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자, 개역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번역해 놓지 아니하고 오역되고 변개되고 삭제시킴으로 인해서 사탄이 이루는 역사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 교리적으로 적용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가 누구예요? 주님을 찬양치 못하게 막는 자가 누구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방해하고 가로막는 자가 누굽니까? 그분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까? 성경의 말씀이 방해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오역되고 삭제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할 뿐 아니요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사탄을 칭호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선 이사야서 14장을 가서 보시면 얼마만큼 개역이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가로막고 있는가. 12절 보면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라고 성경은 사탄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근데 개역은 뭐라고 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죠. 성경에 틀림으로 인해서 변개시키고 삭제함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에 대해서 변개시키고 삭제시키고 또 성령께서 행하시는 역사들을 가로막고 있고 그것을 감추고 있는 것들. 너희는 무엇이 막고 있는지를 아나니 무엇이 막고 있는가?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성경을 믿고 듣는데 방해하는 자는 누구예요?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는 길에 가로막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성령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아니다 이거죠. 근데 개혁과 개혁 개정과 함께 오역된 것을 해석해 놓는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뭐라고 해석해 놨냐? 이 가로막는 자가 성령이라고 잘못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가 자기 때에 나타내려는 것이라 그가가 누구예요 지금? 성령이세요? 사탄이요. 지금 사탄이 누구를 막고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잠시 막고 있다 이겁니다. 불법의 신비, 이것은 주님 당시에나 사도들 시대에나 지금도 불법의 신비가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누가 막고 있습니까 지금? 사탄이 잠시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님으로 인해서 표기해 놓고 있고 성령께서 맡고 있다고 해석하고 그것을 잘못 증거하고 있는 교단들, 목사들. 이 맡고 있는 자가 누구요? 여러분이 3절 말씀을 보면은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첫째,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죠.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죄의 사람이 누구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때까지는 잠시 지금 사탄이 그걸 막고 있다 이거죠. 죄의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멸망의 아들이 누구요? 주께서 누구를 보고 멸망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카리온 유다죠. 이 자가 언젠가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칭호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사야서 14장을 보면은 루시퍼가 하나님의 보호자 위에 자기의 자리를 마련하고 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으로 칭호하려고 하고 있죠. 누가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불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라고 말씀하시죠. 언젠가 이제 성전이 지어질 때가 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은 이미 휴거되고 말 겁니다. 성전이 지어지면 그 성전에 그 보좌에 누가 앉아요? 멸망의 아들이 앉는다 이거요. 그리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이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신을 섬기라고 하죠. 개역에서는 이 하나님처럼 보여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 자가 하나님처럼 보여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라 이거죠. 이제 너희는 무엇이 맡고 있는지를 아나니. 누가 맡고 있어요? 여러분이 7절 보면 불법의 신비가 등장하는데 이 불법의 신비가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잠시 지금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허용하게 되어지고 적그리스도, 사탄이 그 길에서 옮겨질 때에 적그리스도는 성전의 보좌에 앉아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외치게 된다 이겁니다. 성경이 틀리면 믿음이 틀려지게 되죠. 성경의 말씀은 무엇이에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이 변개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보는 자들로 하여금 왜곡된 믿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서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자신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들, 그런 소리들, 그런 말들만이 들으려고 하고 있죠. 성경의 80% 이상이 부정적으로 말씀하심에 대해서도 깨닫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이것을 성령님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자들. 성령님이 언제 옮기십니까? 성령님이 무엇을 맡고 있냐 이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여기에 위로자는 성령이시죠.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진리의 영,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에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한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여러분은 성령님을 알고 있고 성령이 하시는 역사들을 알고 믿고 있는가?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뭐 하신다고요? 성령님은 옮기시지를 않습니다. 떠나시지를 않습니다. 성령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성령의 전을 예비하시고 그곳에 거하신다 이겁니다. 떠나신 일은 없습니다.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임이라.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는 다양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리라. 성령님은 오직 진리에 대한 증거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인해서 진리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성경이 뭘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의 기억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않으시며 성령님께서 성령에 관하여 말씀하신 일은 없습니다. 오직 누구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증거하고 계시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성경을 통하여 주께서 성령께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대비하게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거듭남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너희는 무엇이 맡고 있는지 아나니. 성령이 맡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모르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오해하고 있는 자들. 너희가 하나님도 성경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주의 책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믿으려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요?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는 것이죠. 성경의 해석은 성령께서 하시죠.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구절들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것이지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성령님에 관하여서 구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으로부터 벗어나 어디로 가며 주의 면전에서 벗어나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는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한다 하여도 보소서 주께서는 거기 계시나이다. 주의 영을 피할 수 있는 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는데 가로막고 방해하는 자가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시고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고 계시고 성경을 보여주시는데 마귀가 그런 역사를 하고 있잖아요. 왜 마귀를 성령님으로 오해케 만드냐 이거예요. 성경을 변개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게 만드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 성령님에 대한 오해, 성경의 말씀을 불신케 만드는 것들. 여러분이 에스겔서 8장을 한번 보십니다.
에스겔서 8장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감에 있어서 누군가가 방해하는 무리가 있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8장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손에 형태를 내밀어 내 머리에 한 타래를 잡고 그 영이 땅과 하늘 사이로 나를 들어올리어 하나님의 환상들 안에서 예루살렘으로 나를 이끌어 북쪽을 향해 바라보는 안쪽 대문, 북쪽을 향한 안쪽 대문이 누구를 향해서 있습니까? 그곳은 질투를 유발시키는 질투의 형상의 자리였더라. 질투가 누구로 인해서 누가 하는 자요? 질투를 유발시키는 자가 누구요? 5절 보십니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제 북쪽을 향한 길로 내 눈을 들라 하시기에 내가 북쪽을 향한 길로 내 눈을 들고서 입구에 질투의 형상이 있는 제단 대문을 향해 북쪽을 보았더라. 성전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성전이 북쪽으로 있죠. 그 북쪽 성전을 들어가는 입구에 방해하는 자가 있으니 누구요? 질투를 유발시키는 형상, 곧 마귀가 존재하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는 그 문을 가로막고자 하는 자, 주님은 나는 그 길이 그 문이라고 하셨는데 그 길과 그 문을 가로막는 자가 누구요? 마귀 사탄이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잖아요. 싹군 목자들이잖아요. 무엇이 구원을 받는지, 무엇이 구속을 받는지, 뭐가 거듭났는지, 누구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무엇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것인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올바르게 증거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 왜? 성경이 틀려졌고 성경이 틀린 것을 진리라고 믿고 있고 싹군들이 자신의 입들을 위해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얻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누가 가로막고 있어요? 사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믿지 못하게 하고 복음에 순종치 못하게 하고 있고 어두운 그 마음의 어두운 상태 그대로 갖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가 누구요? 가로막는 자가 성령님이요? 사탄이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 문을 발견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잖아요. 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진리의 온전한 말씀, 권위의 성경을 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까지 다 그 기독교 방송을 한번 들어보면 참 가치가 없어요. 자신들이 무엇을 전하고 있는 것인지, 누구를 전하고 있는지, 왜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고 있다 이겁니다. 주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다고 그랬죠. 그 길가에 떨어지니 개혁이나 개혁 개정에는 공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길가에 뿌려진 말씀을 먹어버리는 것이죠. 마음에 믿지 못하게 만들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대한 진실한 믿음으로 인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요. 성경이 스스로 해석하지 않아요. 길가에 뿌려진 씨는 무엇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자마자 사탄이 와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뿌려진 씨를 빼앗아간다고 하죠.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죠. 그 말씀에는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잖아요. 주의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에는 믿는 자들의 장차 소망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뿌려진 씨앗을 사탄에게 빼앗기고 있지는 않는가? 왜 믿지 못하는가? 왜 진리에 대해서, 올바른 성경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무엇이 막고 있는가? 성령이 막고 있어요? 성령께서 올바른 성경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가? 사탄이 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왜 오역되고 삭제되고 있는가? 그가가 누군가? 그가가 성령이신가? 사탄인가?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그가라고 했을 때 그 he라고 하는 것은 소문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변개된 성서를 보면 대문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다 이겁니다. 소문자 하나, 대문자 하나의 차이가 어떻게 다른가?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고자 했으나 방해하는 자가 있어서 잠시 막혔다고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며 특히 나 바울은 한두 번 가려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노라. 개역은 그 방해했다고 하는 말씀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있죠. 로마서 1장 13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 마찬가지로 너희 가운데서도 다소 열매를 거둘까 여러 번 너희에게 가려고 시도하였으나 지금까지 방해를 받았느니라. 개역은 이 방해를 받았다는 말씀들이 다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러나 페르시아의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가로막았도다. 그러나 보라, 최고 통치자들 중 하나인 미카엘이 나를 도우러 왔고 내가 페르시아의 왕들과 함께 거기 있었노라. 주께서 오시는 일,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시기 위한 것을 가로막은 세력이 있었다 이겁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시기 전까지 주께서는 주의 하시는 일들에 종종 사탄의 방해를 받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너희는 무엇이 막고 있는지를 아나니 이는 그가 오역되어 있고 삭제됨으로 인해서 올바른 성경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개역은 뭐라고 해놨어요? 불법의 비밀이요? 비밀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불법의 신비. 이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는데 가로막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방해하는 자요? 하늘나라에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자죠. 이 불법의 신비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비 가운데 하나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바로 이 자가 불법의 신비죠. 이 자가 지금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잠시 막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직 때가 안 됐다 이거죠.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주의 때가 되어야만이 되는 것이지. 주님께서 이 멸망의 아들, 죄의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들을 지켰다고 하셨죠. 근데 오직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의 아들 외에는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 멸망의 아들이 누구요? 성경은 성경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고 하시니라. 그가 누구요? 멸망의 아들이죠. 이스카리온 유다죠. 성경이 그렇게 성경적으로 말씀하고 있음에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자들,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장차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죠. 여러분이 계시록 13장을 보면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 뿔들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과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누구야? 용이 마귀죠. 사탄이죠.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그 짐승은 누구야? 적그리스도잖아요.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2뿔을 가졌으며 용과 같이 말하더라. 또 다른 짐승은 누구야? 거짓 선지자잖아요. 마귀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표방하고 있는 것, 모방하고 있는 것들.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죠? 또 주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죠. 주께서는 또한 선지자시죠. 하나님의 선지자. 사탄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모방하여서 나타난다 이겁니다. 또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과거 구약에 누군가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걸 볼 수 있죠. 그런 것을 통하여서 속이는 거죠. 대단하다고 생각하겠죠. 오늘날에도 거짓 표적들을 보여주겠다고 자랑하고 있는 자들, 안수하면 병이 나아가요? 거짓 표적들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그것에 미혹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진리에 대해서는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들로도 부활하셨죠. 짐승도 상처를 입고 거의 죽어감 속에서 다시 살아나죠. 봐라,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던 대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과거에도 적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요, 또 교황이라고 하는 자들, 로마 캐톨릭의 교황이라고 하는 자들,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알리라. 이미 적그리스도들이 등장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라고 하셨죠.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그 말씀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셔?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지 아니한다. 그러나 또 다른 자들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영접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않는 자들, 다른 자가 그 이름으로 왔을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짓 이름으로 왔을 때 그를 영접할 것이라. 주님의 예언 사실 그대로 성취되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사야서에 이렇게 기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너를 보는 자들이, 너가 누굴까요? 짐승이요, 사탄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표방하고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죠.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숙고하며 말하기를, 이 자가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진동시켰으며 또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었고 그 성읍들을 멸망시켰으며 그의 갇힌 자들의 집을 열어주지 않았던 그 사람이, 사람으로 등장한 거, 바로 주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등장한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으로 띄고서 등장하게 된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불법의 신비라고 그랬죠. 이 사탄의 모방한 걸 보십시오. 여러분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면 무슨 신비가 나와요? 경건의 신비가 나오죠. 경건의 신비. 그 경건의 신비는 뭐예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마귀도 그와 같게 나타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도 중 하나 이스카리온 유다를 통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사탄이 사람으로 등장했잖아요. 장차 이자가 적그리스도로 등장하게 된다 이겁니다.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누구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주께서 가론 유다와 이 사탄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적그리스도를 향하여서도. 이렇게 마귀 사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여서 등장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주께서는 선한 목자로 오셨죠? 여러분이 스가랴서 11장 17절 보면 어떤 자가 등장해요? 우상목자가 등장하잖아요. 오늘날 진짜를 표방해서 가짜가 등장하죠. 권위의 성경이 있는 만큼 변개된 성서도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사탄은 죄의 사람으로 등장하잖아요. 죄의 사람으로. 죄의 사람,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진짜와 가짜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우셨잖아요.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올바르게 분별하고 비교할 줄 알아야죠. 마귀는 결코 천사가 아니죠. 근데 그가 등장할 때 어떤 모습으로 등장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나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줄 알아야죠. 주께서 새벽별이신 것처럼 이자도 등장하게 되죠. 올바른 성경으로 인해서 가짜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배우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분별하지 아니하면 미혹당할 수밖에 없죠. 그 결과는 뭡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들 비교하는 거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나 기록된 대로 믿으십시오. 성경 구절 구절로 인해서 비교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지식과 인간의 말로서 비교하는 것은 아니죠.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믿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 사탄의 간교한 미혹?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이 거짓된 미혹에 넘어가는 아담을 닮은 수많은 사람들, 이브를 닮은 수많은 사람들,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에 자칭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이죠. 저 예수 그리스도를 어리석게 생각하죠. 뿐만 아니요, 영적인 일들을 알 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또한 영적으로 비교하지도 못한다 이거죠. 내 혀에 죄악이 있느냐? 내 미각이, 여러분의 입, 여러분의 혀, 여러분의 마음 생각이 어찌 변질된 것들을 분별할 수 없겠느냐? 분별해야죠.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하고 분별해야죠. 오늘날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뭐예요? 엉터리 배우는 성경이라고 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오역되고 삭제된 것들로 인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배우는 자들도 오역될 수밖에 없고 변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지 못하였을 때는 변개된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었으나 바른 것이 드러났을 때 빛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어두운 것을 완전히 비추어 주는 것처럼 올바른 진리로 인해서 거짓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거, 주를 섬기는 일에 가로막고 있는 거, 기도하는 데 가로막고 있는 거, 저를 위해서 일하는 것에 가로막고 있고 하늘나라에 가는 길에 가로막고 있는 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사탄의 역사를 믿음으로써 이겨나가야 할 겁니다.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한 가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뭐예요? 사탄의 역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잊지 마십시오. 전에